다같이 묵도하심으로 9월 둘째 주일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묵도하십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우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어제는 우리 한국 고유의 민족 또 추석이었는데 고향에 계신 우리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이국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을 주님께 또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길 원하며, 이곳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사탄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9번 시편 1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주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다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이은주 집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추석을 맞이하여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집집마다 축사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물질의 풍족과 영혼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복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도 변화되게 주님을 닮아가도록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언제나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늘
세상으로 실만함을 끌어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정성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이 시간 또한 빈소로 나오지 않고 정성된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온전히 하늘나라에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살아난 성들의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수속을 가지고 또 한가위로 하고 중추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한가위에만 같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언제나 풍성함으로 충만함으로 만족함으로 채워지게 해주시기 원하며 나의 없음을 바라보며 절망과 좌절하고 질투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미래를 향하여 오늘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 속에 함께 해주시기 원하며 이른 아침부터 나와 수고하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과 우리 유수 선생님들에게도 복의 복을 도와해 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 또 특성을 준비한 우리 소망속교회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합니다. 앞에 화면과 집어보시고 우리 차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일성도 신앙의 기본인 거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일 거룩하게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담인데 제가 지난 주일에 LA에 있는 제 친구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금요일 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 날 우리 문하고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전화를 해서 뭐하냐 했더니 뭐 금요 기도회를 준비한다 해서 너희 교회는 금요일 날 오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할머니들이 오신대. 그래서 나는 지금 수요예배도 다들 출근하셔서 수요예배를 없앨까 말까 고민 중에 있어.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야, 출근하는 교인이 있어? 직장에 있는 교인이 다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친구 말의 의미는 자기 교회는 직장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고 다 은퇴해서 노인들만 계시다는 거예요. 이민교회 현실의 LA 다운타운에 있는 현실의 모습인데 아무튼 제가 말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교회가 직장 다니시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수요예배가 안 없어지도록 수요예배도 좀 관심 좀 가지시고 안 가시는 분들 뭐 가시는 분들 직장 빼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수요 성경 공부도 함께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가 끝나면 이 성경 공부를 없애야 되나 저 남들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직장 안 가시는 분들 혹은 직장이 11시에 출근하신 분들 제가 10시 40분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11시에 가시는 분들 뭐 아무튼 열심히 내셔서 우리 수요 성경 공부도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마리아 순교가 준비한 우리 애찬 있습니다. 함께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예배 마치고 남녀 순교에 올려 있습니다. 우리 애찬 후에 우리 해 주시면 고맙겠고 남순교는 권사님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리아 여순교회 또 S 여순교회는 다음 주부터 애찬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같이 의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 집사님이 9월 23일 한국 가실 예정이 있고요. 말씀은 11월 말에 오신다고 하는데 오고 가는 발걸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혹시 뭐 알아야 될 다른 광고 있나요? 예,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이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콩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소망속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우리 인도자 되시는 허 권사님은 코로나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고요. 빠르게 회복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물건 가운데에 평소에는 별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다가 막상 없으면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개똥도 약에 쓰려고 하면 없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미국 사회는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개똥이 길바닥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보면 미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주워 가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니래. 이번에 개똥 무지 많대네요. 오히려 한국이 없을 것 같긴 하네. 농촌이나 가야. 아무튼 뭐 당장 내가 필요한데 없는 것 때문에 이제 불편할 때가 많고요. 저 같은 경우는 손톱이 나이가 들어 그런가 건조해져서 자꾸 옆이 이렇게 자꾸 뜯어져요. 그래서 손톱 깎기가 꼭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어. 입으로 뜯다 보면 더 많이 찢어져. 그죠? 막 아파갖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일을 겪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거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평소에는 거울을 잘 보지 않는 편인데 특별히 아침에는 주일 아침에는 꼭 봅니다. 제가 주일 아침에는 안 하던 드라이도 쓰고 무스도 바르고 온갖 해서 머리를 세우면 나는 마음에 드는데 꼭 누가 한 사람이 마음에 안 들다고 다시 갔다 오라고 또 갔다 오라고 해서 안 섰다고 해서 요거 더 세워봐야 내 키가 뭐 얼마나 더 세다고 이걸 자꾸 세우라고 오늘 한 분만 자꾸 못마땅해서 저한테 잔소리를 하는데 아무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머리 손질하고 앞에 섰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으로 기억되는데 애틀란타에서 빈센트 반 고흐의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작년 초부터 해서 지금까지 미국 전역의 주요 도시에 빈센트 반 고흐 전시회가 이제 주요 도시마다 돌고 있는데 실제로 그 작품을 전시하는 게 아니라 요즘 뭐 22세기, 21세기를 넘어가고 있으니까 디지털화해서 영상으로 또 소리로 3차원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 때 배웠던 고흐의 작품은 늘 해바라기하고 자화상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난 그랬더니 역시 빈센트 반 고흐 전시회를 갔더니 여전히 온 벽면이 다 해바리로 장식을 했고 또 고흐의 유명한 자화상 있잖아요. 자기 한쪽 귀를 잘라갖고 붕대로 감아서 그린 그런 자화상도 있고 물론 지금이야 뭐 고흐의 작품이 뭐 몇억 달러씩 하는 비싼 작품이 됐습니다만은 고흐가 살던 당시는 정말 지독하게 가난했던 화가였고 글쎄요 고흐가 왜 이렇게 일찍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7살에 죽었는데 뭐 가난 때문에 그랬는지 아무튼 일찍 죽게 됩니다. 이제 고흐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가난했던 무명의 화가 시절을 보냈던 시기에 유일하게 고흐와 의사소통을 하며 마음을 나눴던 사람이 있는데 이제 친구 동생입니다. 태호라고 하는 동생과 무려 800통의 편지를 이제 주고받았는데 그런 가운데 동생에게 쓴 편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모델을 구하지 못해서 대신 내 얼굴을 그리기 위해 일부러 좀 좋은 거울을 샀다 이렇게 표현하는 글이 있습니다. 고흐가 자기 얼굴을 많이 그린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가난한 탓에 모델을 구하지 못하다 보니 자기 얼굴로 이제 모델을 삼다 그리다 보니 자화상이 많게 됐다는 것을 세상 알게 됐습니다. 사실 거울을 보지 않고는 자기 얼굴을 볼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지난 2주부터 눈이 충혈이 돼서 저를 보시는 분마다 목사님 눈이 빨갛다고 그래서 저는 제 눈이 빨간지 모릅니다. 제가 제 눈을 볼 재주가 없어서 저도 거울을 봤더니 눈이 충혈돼서 지금 안약을 사서 넣기를 이제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별 차도가 없는 것 같긴 해요. 자기 얼굴을 보고 가꾸는 일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겉모습의 내 얼굴을 보는 것보다는 사실은 내 속마음의 얼굴을 가꾸어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나이가 들면 어떤 사람의 그 얼굴이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고 인생을 대변한다는 말을 합니다. 50이 넘어가면 그 얼굴이 그 사람의 인격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새로웠던 삶의 흔적이 결국 그대로 얼굴에 나타나서 온유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평생 얼굴에 그늘이 가득해서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결국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느냐에 따라 내 얼굴의 모습이 바뀌어지고 그렇게 바깥으로 표출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 얼굴에 화장을 더하기보다는 사실은 내 마음을
더 잘 바꿔야 우리들의 얼굴이 더 편안해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속을 들여다보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하긴 그런 것 같아요. 어렵다기보다는 내가 내 속을 너무 뻔히 잘 알아요.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자꾸 내 잘못된 부분, 내가 부족한 부분을 자꾸 덮으려고 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포장하려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임을 저 스스로 이제 깨달아 알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사진을 찍고 나서 사진 속에 보기 싫은 부분을 포토샵으로 덮는 것처럼 그렇게 내 잘못을 이제 덮어간다라고 하는 얘기죠. 제가 몇 해 전에 가족 사진을 이제 사진관 가서 찍었습니다. 그리고 찍고 났더니 사진사가 하는 얘기가 포토샵 처리를 해드릴까요? 우리 구집사님이 전문가이시긴 한데 그래, 많이는 말고 조금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포토샵을 해서 요즘 파일로 주고받으니까 보내왔어요. 그랬더니 웬걸 딴 가족이 들어있는 거예요. 딴 가족이. 포토샵 대단합니다. 우리 딸내미 펑포짐한 얼굴이 그러면 이 계란형 얼굴로 됐고 아우 세상에 잡티 하나 없어. 내 얼굴이 그냥 하얀 게 어쩜 그렇게 하얗게 만들어놨는지. 그래서 제가 너무 뱄습니다. 조금만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해서 지금 저희 집에 걸려져 있는데 아무튼 이 포토샵으로 자꾸 내 잘못을 덮어가다 보면 내 잘못을 바로 알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을 고쳐나갈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좋은 거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울이 있다는 것인데 바로 이 거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거울을 통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 있지요.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울을 보기 전에는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울 대신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을 가지고 자기를 들여다봤고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데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자기 자신이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의 법을 완전히 잘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이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얘기는 자신이 왕손이다, 왕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히브리인 가운데 히브리인이다. 쉽게 말하면 이방인이 하나도 섬기지 않은 족보를 가지고 있고 말 그대로 순수 혈통, 우리나라 민족을 한민족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일 민족으로서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음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신이 깨끗했으면 마지막에 보면 율법 가지고 보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정말로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잘났다, 난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들 까불지 마라 이런 식의 반론이 오늘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울로 삼아 자신을 다시 비춰보니까 이렇게 자신에 대하여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이죠.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해드린 말씀들인데 죄인 중에 내가 귀순이라. 제가 아침에 뉴스 애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인데 요즘 뉴스 애들 말로는 그럴 것 같아. 나는 쓰레기 중에 왜 나쁜 것 같아? 개를 붙일까? 으쌰. 근데 애들은 바로 알아들었는데 어른들이 깜짝 놀라서 제가 그래서 일부러 지금은 안 했어. 쓰레기 중에 나는 의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잘났다고 얘기했더니 예수님하고 나를 딱 비춰서 보니까 아유 난 그렇게 잘났던 사람이 아니네. 나는 완전히 죄인이었네. 죄인 중에서도 제일 나쁜 죄인이었다라고 발견하고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게 필요하구나. 나는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죄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주님의 복음을 목숨을 걸고 전하는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그 결과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앞에 화면에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그동안 자신이 자랑했던 학벌과 재력과 가문의 권세, 이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같이 버렸고, 그리고 나서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얻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주님의 자녀로 영광 되었음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고, 바로 이런 죄의 통증이 내가 바로 볼 때에 내가 그 통증으로 인하여 내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나를 비춰보면 정말 나는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나는 참 어쩔 수 없는 인간인가 보다, 나는 왜 이렇게 쓸모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할까, 자기 스스로를 자꾸 욕하게 되고 또 자기를 비하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게 되는데, 그것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이렇게 느끼면 그래도 괜찮아요. 문제는 뭐냐면 주인님의 말씀을 나랑 비춰봤는데도 나하고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나를 자꾸 뭐 시키겠죠? 합리화시키는 거죠. 예수님 말씀은 그런데, 저는 이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합리화시키다 보면 내 자신을 예수님 말씀에 또 바꿔가고 고쳐갈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안약을 사서 눈을 넣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는 웬만한 아프면 잘 참습니다. 대장 내시경 할 때도 수면을 안 합니다. 그리고 윤회시경도 마찬가지예요. 그거하고 또 마취 깨고 이런 거 귀찮고 운전하지 마세요 이런 말 하기 듣기 싫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그냥 하는데, 제가 아프다 그러면 진짜 아픈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아주 제가 아프다 그러면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근데 저는 다른 건 잘하는데 이 안약만큼 정말 못 놓아. 그런데 섭섭하게 혼자 누라고 놓주질 않더만요. 첫날 금요일날 자기 할 일이 있다고, 그래서 나 혼자 진짜 못 놓는다고 해서 그때부터 놓아주기 시작하는데,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 눈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놓아줘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안약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눈이 감겨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아니 내가 이렇게 벌렸는데도 어떻게 눈꺼풀이 힘이 좋은지 그걸 감냐고. 그래서 저는 여자들 참 신기한 게 어떻게 눈 안 깜빡거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막 그림을 그리시는지 나 이게 이해가 안 돼. 난 이거 진짜로 저는 안약 진짜 못 넣는데, 그래 억지로라도 이렇게 눈을 부리떼어가면서 안약을 넣는 이유는 넣어야 내 충혈된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억지로라도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하면 사실은 예수님의 거울이라고 하는 것에 비춰서 예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볼 때, 아파도 그래도 내가 이 거울을 통해서 바로 봐야 내 아픈 모습을 고쳐나가고 바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 아픈 것 때문에 나는 부족하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라고 절망하고 좌절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하는 것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의 거울,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날카롭고 아픈지 우리의 마음의 혼과 영을 다른 어떤 칼보다도 더 잘 쪼개고 잘 잘라낸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회를 떠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본의 아니게 하와이 살면서 생선을 많이 잡았습니다. 교인들이 생선을 갖다 주시면 좀 내장이나 좀 빼고 갖다 주시면 좋은데, 통째로 갖다 주시니까 제가 통째로 막 1m 되는 생선도 막 잡고 참치도 자르고 막 이랬는데,
근데 제가 회를 뜯다 보면 아는 게 있어요. 칼이 묻으면 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문 거죠. 그래서 칼을 열심히 갑니다. 뭐 근데 열심히 갈아봐야 뭐 제가 칼 가는 솜씨가 그렇지. 그래서 열심히 뭐 손질한다 그래도 자꾸 잘 이제 부서지고 잘 못합니다. 근데 사실 세상의 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뭐랄까요, 몸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뭐 강도가 칼을 들고 뭐 물건을 훔쳐갈 수도 있고 뭐 나쁜 용도로 그렇게 쓰이기도 하긴 합니다만은, 또 의사는 수술실에서 칼을 들고 우리들의 몸을 또 자르고 해부해서라도 병을 치료하게 되는데, 그런데 의사의 칼이나 뭐 강도의 칼은 우리들의 육신을 해칠 수는 있어도 사실 우리들의 영과 혼은 해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과 혼도 살려낼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칼은 육신의 생명을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의 생명은 죽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까지도 살려내기도 하고 고쳐내기도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굉장히 무섭고 나를 맨날 아프게 하고 나를 찌르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느껴집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런 성경의 구절도 있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9편 9절 10절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예, 좀 전에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마구마구 찔러대신다, 우리를 아프게 한다,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의 하나님의 말씀은 왜 꿀보다 더 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이 말씀의 차이가 무엇이냐, 어느 말씀이 맞겠느냐, 제가 하나님에게 물었더니 하나님이가 또 명답을 저에게 했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는데 문제는 그 차이가 과연 무엇이겠느냐, 우리가 그 차이의 의미를 알아야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어느 성경 구절의 말씀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 구절 말씀은 이건 성경에 있긴 좀 그런데 라고 나와는 좀 안 어울리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다 되게 필요한 양약 같은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서 눈 안약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비슷한 얘기지만 이런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 부부도 아이 키울 때 많이 한 거짓말이긴 한데, 아이들한테 약 먹이면서 그러잖아요. 이 약이 쓰다 달다? 달다 그러면서 먹이잖아요. 한국에서 의사가 약 처방하면 딱 두 가지 종류의 약을 처방합니다. 미국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는 가루약, 하나는 물약 이렇게 줘요. 그래서 가루약은 대체적으로 쓰고요 맛이, 물약은 답니다. 애들 속이라는 거죠. 물약에 가루약 새끼손가락으로 저어갖고 달다 그러면서 처음엔 먹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처음엔 뭔지 모르고 받아먹지요. 그런데 사실은 단 거보다는 쓴맛이 더 세니까 다음부터 약을 안 먹으려고 하고 자꾸 뱉어내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정규주스 아니면 코를 막고 먹였다는데, 우리 집사람은 여기를 눌러 먹였어. 이렇게 여기를 눌러 먹이면 애가 입을 못 다물어. 사실 그냥 먹이면 지가 다 뱉어낸다니까.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누르고 억지로 새키라고 그랬는데 그게 기도로 넘어갔네. 헐레벌떡 우리 딸내미 양육에다가 큰일 나는 줄 알고 막 들고 업고 뛴 적도 있었는데, 아무튼 아이에게 강제로 약을 먹여서라도 치유하게 하고 낫게 하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약이란 때로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힙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아이에게 약을 강제로 먹이지 않아도 스스로 먹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하람이가 또 정답을 날렸어. 하람아, 네가 언제부터 이 약을 그냥 먹었니? 넌 지금 약이 쓰다고 안 먹니? 쓴 약을 왜 먹니? 하람이가 뭐라 그랬겠어요, 권사님? 네? 아들을 또 모르시는구나. 하람이가 하는 얘기가 약이 쓰지만 그래도 좋으니까 먹어요. 네, 이게 정답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면 아픈 부분이 더 많죠. 뭐 그렇게 제가 깨끗하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다 비춰보면 부족하고 연약하지요.
다 한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우리들 스스로가 알게 되는데,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송이꿀처럼 달게 생각할 때가 있느냐면, 내 믿음이 성장해 가면, 성숙해지면, 이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고 변화되게 만들고 나를 구원해내는 말씀이구나, 나를 성숙하게 하는 말씀이구나 깨달아 알게 되면, 그때부터 그 말씀은 날쌘검으로 나를 찌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꿀같이 단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 삶의 모습, 우리들의 마음속까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꿰뚫어 보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이것을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오늘 이 13절 말씀 벌거벗은 것 같다라는 것으로 오늘 설교 제목을 삼았는데, 사실 부모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사실 다 봤잖아요. 언제 다 봤어요? 어린아이였을 때 키우면서 벌거벗은 모습 다 봐서 아이들을 다 압니다. 물론 아이들이 지금 옷을 입고 다 감추고 있지만 사실은 부모는 그 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어떤 모양인지 부모는 그 벌거벗은 모습을 봤기 때문에 다 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어찌 보면 더 거울보다 심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거울은 겉모습의 옷차림만 볼 수 있는데 속은 볼 수가 없죠. 제가 아무리 뭐 좋은 양복을 입고 있으면 겉에 좋은 양복을 입었으니까 그렇게 보이지 속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제가 하와이 있을 때 하와이가 널린 게 해변이라 저도 해외 수영한다고 제가 하와이 해변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저도 나름 수영복 입고 갔더니 하와이 해변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자꾸 쳐다봐. 이렇게. 그때는 수술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왜 쳐다봤을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칼자국 쫙 있으니까 뭘 아시아에서 온 게임인 줄 알았나? 뭐 사실 내가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게 큰 수술 자국이 지금도 있고, 우리 애들이 가끔 제 배를 보면 아빠 배가 터질 것 같대, 칼자국이 이렇게 뜯어질 것 같대, 뱃살 좀 빼래. 근데 제가 뱃살 안 보이잖아. 이렇게 다 안 보이죠? 날씬하죠? 다 옷을 가리면 안 보인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마치 벌거벗은 사람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벌거벗은 상태로 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것이 오늘 13절 시작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님 앞에 모두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지으신 거고 우리는 창조됐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부모가 자녀의 얄뭅을 다 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고, 마치 공항에 들어갈 때 전신 엑스레이를 통해서 뭐 지금 그것이 뭐 인권 침해니 어쩌니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결국 엑스레이를 통해서 우리를 다 보잖아요. 다 보여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속속들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실체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얘기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내가 몰랐다, 하나님 말씀을 몰랐다 그러면 그런 말씀이 내가 몰랐으니 차라리 행복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차라리 그 말씀을 내가 몰랐으면 좋았을 뻔했다. 뭐 쉽게 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대표적으로 드리면, 왜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을 해갖고 저 미워 죽일 것 같은 저 사람까지도 내가 사랑이 안 하나? 차라리 그 말씀을 몰랐으면 그 인간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욕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죠? 원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하시잖아. 안 하시죠? 네. 안 하셔야 합니다. 네, 아무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 차라리 그 말씀을 몰랐으면 내가 행복하게 살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우리가 서서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저희 어머니가 치매로 자꾸 기억을 잃어가셔서 제가 이틀에 한 번 정도 꼴로 얼굴을 보며 전화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머니는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 좀 맛이 가서 병원에 와 있는 거 알지? 혼자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나 지금 병원에 있어. 그러면서. 근데 저희 어머니가 지금 요양병원에 있는데 요양 등급 받고 이제 요양원으로 자리를 옮기시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요양 등급 받으셨어요? 그러면 몰라 이러시고 또 누나한테 전화 가면 받고 왔다 갔대. 본인은 기억을 못 하셔. 그러면서 자꾸 자신이 맛이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아니야 나이 들면 다 자꾸 깜빡깜빡 있는 거고 그리고 엄마가 일단 지금 맛이 갔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뭐가 안 간 거야? 맛이 가신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다 나이 들면 그런 거지 이 아들 얼굴하고 며느리 얼굴만 잊어먹지 않으면 된다고. 곧 가서 뵐 테니까 아들 얼굴 잊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집에 없는데 아들이 오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벌써부터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이게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떤 병인지 알고 있으면 문제가 안 생겨요. 저희 어머니처럼 맛이 갔다 그러면 아직 괜찮은 거예요. 진짜 맛이 가신 분들은 자신이 우리 어머니 말대로 맛이 간지도 모르고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어떤 병이 있는지 모르고 살면 절대로 의사를 찾아가거나 병원을 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병이 있는지를 알아야 의사를 찾아가고 병원을 찾아갑니다. 내가 어떤 병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살면 결국 내 몸은 점점 망가지게 되고 심지어는 너무 늦게 찾아가서 의사도 세상의 칼로 손댈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위치로 가게 되면 의사도 포기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는 우리는 너무 늦은 것이 없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찾아가면 언제든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성경이 나를 판단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춰보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울에 나를 비춰보면 나를 찌르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치료하는 말씀도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다 고쳐내셨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솔직한 내 모습을 드러내시면 예수님은 내 속에 있는 악한 귀신도 내쫓고 병든 것도 다 고쳐내시고 나를 온전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치유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온전하게 회복하셔서 건강하게 행복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벌거벗은 것 같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나를 비춰보면 부족한 것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이긴 합니다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말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말뿐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고백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비춰진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절망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죄인이기에 예수님의 은혜를 필요한 것으로 알았고 그것을 통하여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임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숙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 같아서 칼 같아서 우리를 자꾸 찌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찔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아프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찔러서 나를 고쳐내기 위한 말씀이고요. 그 고쳐내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지면 그 나를 찌르는 그 말씀이 더 이상 아픈 게 아니라 송이꿀처럼 달게 되는 말씀으로 바뀌고 변화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도 초보적인 믿음에 머물러 자꾸 하나님 말씀이 나를 아프다 괴롭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참 달다 나를 성숙하게 만들고 정말로 성도답게 만들어 간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아파하는 우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출근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이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직 추석 연휴가 끝나지 않았는데 한국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과 또 병상에 있는 부모님 일가 친척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의 말로 잘못 전한 것이 있다고 하면 저들 마음과 생각을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말씀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거울이 되어져서 나를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나를 찌르고 나를 아프게 하지만 그 아픔을 속에서 나를 극복하고 이겨나가게 도와주시려나며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나를 찌르는 것은 나를 아파서 죽게 만들려고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는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속의 꿀처럼 밝게 내 마음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말씀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나를 자꾸 찌르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것을 듣고 일어나 성숙해지는 믿음의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면서 한국에 있는 우리 부모님의 건강들을 또한 지키시고 함께 도와주시려나며 일가 신척들 또한 기여해 주시고 미국 이민자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한민족으로서 경제하고 힘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추석 연휴 마무리할 때까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어머니 그들의 삶을 또한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살아온 환경 모든 성도의 삶의 터전 속에도 하나님 복이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면 참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했는데 이것이 어찌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고백임을 또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이 그 어떤 칼보다도 날카로워서 나를 자꾸 찌르는데 그것이 나를 아프게 해서 나를 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프게 하여 살려내기 위한 수술하는 말씀임을 기억하며 그래서 성숙해져서 그 하나님 말씀을 꿀처럼 달게 여기는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우리 마리아 여성교회가 준비한 떡을 아마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애찬하고 헤어지시면 좋겠습니다. 뭐 추석이라지만 다 각자 뭐 일터에서 일하시느라 아마 추석 제대로 못 보내셨을 것 같은데 잠시나마 잠깐 서로 교제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애찬 후에 우리 남녀선교회 원례 있습니다. 한 분도 가지 마시고 또 원례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199장입니다. 또 축복성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나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이제는 부활하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감하신 역사가 예수라고 하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로 바라보는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과 사랑하는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 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주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정리하시고 함께 내려가 있잖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